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의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조건이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놀이공원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어떤 그 놀이기구를 타려면 키는 이만큼 돼야 되고 또 몸무게는 얼마큼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해야만 그걸 탈 수 있다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외국에 나간다,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여권이라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뭐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또 생각해 보면은 어떤 차를 탔는데 아주 작은 차, 경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차 같은 걸 탈 때 서장훈 같은 사람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렇구나. 어떤 자격이 있는 거구나. 어떤 조건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그러면 과연 혈통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럼 혈통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몇 퍼센트까지가 가능할까요? 100%일까요? 90%면 혈통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희가. 그죠? 한국 사람이죠? 한민족이죠, 그죠? 우리는 민족이 하나잖아요. 단일 민족. 그죠? 그러면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의 피 속에는 대한민국 피만 딱 있어야 되잖아요. 유전자가. 그러면 과연 우리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우리 유전자 중에 과연 정말로 100%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DNA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맞다. 저기 우리 권우숙 사모님네 강아지를 키워요. 네,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그 강아지를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예요. 네,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 견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강아지의 종류가 뭐냐 쭉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30%는 뭐 32%는 뭐 몇 프로는 뭐 몇 프로는 뭐 몇 프로는 뭐 기타 몇 프로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얘가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장 많은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견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100% 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반인지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짬짜면도 아니고 섞인 게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종일까요 도대체? 그냥 개입니다.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따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DNA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정말 그 DNA만 나올까요? 그건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때 다 뭐 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액 검사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캔 다 떠고 얘 확실히 유대인이냐 100% 맞느냐 그러면 100%까지 해줄까요? 99%는 그러면 좀 대줄까요? 아니면 55%는 반올림 해줄까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누가 정합니까? 그거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실 텐데 혈통으로 따지자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유대인이라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다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혈통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 경내에 들어와서 나는 이방인들이지만 당신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광야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랬고 우리를 유대인으로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막 혈통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봅시다. 제사장 열심히 했겠죠, 그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 열심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그럼 열심으로 구원받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혈통은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으로는 되느냐? 여러분 얼만큼 열심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혈통이 좋아. 이런 것들은요. 기준 자체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닫힌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26절 26절 7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했다. 이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가르칠 때 있었고 또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천국문에 이르러 가지고 나는 이런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막 이런 기적도 일으켰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이 당신들이 다 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혈통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과연 그 조건과 유일한 그 자격은 무엇이냐? 오늘 30절 말씀에서 38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말은 혈통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열심에 대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 근데 그 누구나 다 가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도대체 이 자격 조건이라는 게 뭐냐? 누구나 되지만 누구나도 안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고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되지만 먼저 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애매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좁은 문이 열려지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가지만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오직 주 예수로 만족하는 그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어느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문 길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 혈통으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안 되지만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이 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가는 길일까요? 예수를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좁은 길을 정말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50km 정도 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뼈를 깎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 정말로 그 길을 통과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전 뭐 해야 될까요? 그 길로 가면서 저는 제 몸이 다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빼고 줄이고 깎이고 쓸리고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냥 거기 죽을까요, 그냥?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이유는 깎이고 떨어져 나가고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때로는 뭘 해야 될까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백하는 일이,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 그러니까 광야를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광야가 어려운지, 누구도 안 나가려고 하는지, 왜 거기가 좁은 길이었는지, 좁은 문이었는지 알겠더란 말이에요. 오직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리고 누구만 고백하는 자리여야 되니까. 주님만 고백하는 자리여야 되니까. 근데 그 길에 정말로 서보니 거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게 되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도대체? 깎고 또 깎는 겁니다. 누구를 고백하기 위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일들을 오늘도 내가 겪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겪어 나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될 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먼저라는 의미가 오늘도 여기서 나오는 바로 그거입니다. 나중 됐든 먼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 주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 그럼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좁은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이 뭘까요? 뭘 고백해내는 것일까요? 주님을 고백해내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찾아내고 두드려야 하고 바라봐야 할 좁은 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좁은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더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